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은 정말 쉽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알기 위한 첫 단추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쌀포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쌀포대를 푸는 방법을 알면 한 번에 두루룩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그 쌀포대의 첫 스타트 부분을 잘 아시면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또 드리는 말씀이, 성경은 압축하면 한 장이고요. 더 압축하면 성경은 한 줄이다. 또 더 압축하면 성경은 4글자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 장은 창세기 1장이고요. 한 줄은 창세기 1장 1절이며 4글자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1189장이지만 그렇게 66권 1189장을 다 아시려고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또 절수대로 다 절수를 암기하고 기억하려면 약 3만 구절이 넘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기억하고 암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방법만 알면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설책, 고전 중에서 춘향전이나 심청전 이런 건요, 한 번 읽으면 그 내용, 구절구절 내용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도 장, 절, 권 뭐 이렇게 구절구절 정확히 이렇게 다 표현하고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이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66권 춘향전 못지 않습니다. 분량이 그렇거든요. 이 많은 66권 1189장을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알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장 앞에 있는 성경 목록 한 페이지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성경책명이다 또는 약자표라고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제목을 쭉 써놓은 페이지를 성경 목록이다, 성경 책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그 성경책 그 페이지 한쪽만 펴놓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그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돼 있을 거고요. 신약 목록에 가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기보다 성경 전체를 한 줄로 꿰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몇십 년 또는 몇 년을 교회에 다녔든 간에 오늘 이 이야기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아,
성경은 이런 얘기였구나, 이 얘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더 간단히요. 이 66권의 성경을 분류적으로 보면 구약 네 분류, 신약 네 분류, 이렇게 또 분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묶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역사서 1개, 그 다음에 서신서 21개, 예언서 1개 이렇게 역시 분류를 4개로 해서 묶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봐도요,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책이 무슨 얘기냐. 자, 구약 먼저 보실게요. 구약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기록하였다 하여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2장 4절에 보시면 이 창세기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대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세는 아담 때도 없었고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약적인 내용을 계시를 받아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아담 때부터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아담 이후에 약 25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2500년간의 역사를 창세기 50장에 압축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가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이야기, 약 2500년간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 압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경을 쉽게 아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성경 구약은 유대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세계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시작해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3장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족보 끝에 18절이네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시작한 시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민족의 시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출현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으로 형성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성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렸으면, 그 사명을 다했으면 좋으련만 그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낳고 이렇게 육적인 혈통을 쫓아서 만들어진 백성 이스라엘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인정을 못하겠구나. 왜냐하면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는 혈통이 아니라 이면적, 즉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크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예수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표현이 표면적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형성된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나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신약은 이면적인, 즉 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영적으로라고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적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과 그들에게 주신 그 구약 말씀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알아야 하고 그러는지,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쉬운 이유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만드셨느냐를 아시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식으로 우리 시대에 만드시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도 물론 민족이 형성될 때에 최초에 시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당군 시조 이렇게 말하듯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그러졌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서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노아라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으로 해서 그 다음의 사람 노아의 세 아들도 똑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세 아들로 형성된 노아의 세계가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그 사건으로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섞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귀신의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형성시키려고 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노아의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12아들을 낳아서 또 그 12아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는데 몇 년을 그렇게 낳고 했느냐면요. 약 400년 동안요. 4대. 그래서 4대라고, 약 400년을 4대라고 하면 1대를 약 100년으로 보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4대 후에 장정만 한 60만 대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낳고 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다음에 여러분 지금 목록에 보시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고 해서 형성시킨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켜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단독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나라가 형성되는 3가지 조건이 있죠. 국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토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서 점령해서 너희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토는 예정이 됐죠. 근데 거기 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주권을 가지고 나라가 형성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요? 나라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며 어떤 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되고, 또 백성들은 어떠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에 필요한, 나라로서 갖추어야 할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예배를 리더하는 목사님들 같이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제사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법을 적용시켜야 되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아주 여러한 형법, 민법 이런 것을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레위기에 아주 법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절기나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고요. 또 출애굽기에도 물론 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주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왜냐하면 외부의 적을 막아야 되니까요. 백성들의 수를 세서 군대를 조직하고 조직을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는 2500년간의 역사고, 출애굽기는 그 2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람들을, 국민들을 만드는 기간이었고요. 출애굽기는 그 국민들을 빼내서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너무 쉽죠.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왕, 1대 사울왕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3대 120년간의 왕권 시대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기까지 약 500년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러고는 지나가 보면 뭐가 됩니까? 아가까지, 이것을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선지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역사서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따로 분류해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라를 하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에 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요, 독립된 국토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완벽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지키라 한 법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을 했다 할 수 있죠. 이방하고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도 안 지키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시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시켜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끝내겠다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해서 율법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은 끝내시고 예수님 이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예수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럼 그들은 나라가, 그러면 국경선이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경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내용들을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게 된 그 이유를 적어놓고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 성경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예수교도 때가 되면 다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세라고 하는데요.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예수님의 진짜 알곡들만 모이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형성을 하는 내용이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었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했고요. 신약은 예수교인데 그 예수교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다시 계시록 시대에 알곡들만 모아서 예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알곡 백성으로 형성된 나라가 하나 성성되는 이야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